멀리 돌아가라 하실 때 시리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사실 제가 이렇게 멀리 돌아가라 하실 때 시리즈 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이 멀리 돌아가게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9번째 거절처럼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는 동안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특별히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도 하고 어떤 노력도 했는데 그 노력들이 거절당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그 마음이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허전한 마음도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서운한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있어서 우리 한편 감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목은 서운함과 사랑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신 시예요. 사랑하는 이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운하게 할 때는 말을 접어두고 하늘의 별을 보라. 별들도 가끔은 서로 어긋나겠지. 서운하다고 즉시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별들도 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이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했든지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해서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얻지 못하고 밤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그 까만 하늘이 마치 내 마음과 같구나 할 때 저기서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은 참 좋겠다. 아름답구나 하고 있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구나. 별들도 서로 어긋날 때가 있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도 그렇게 어긋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를 얻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만 이런 서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은 하게 되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도 드리고 헌신하고 또 평생을 그렇게 열정을 다하면서 사역하면서 섬겨왔는데 그 헌신의 열매가 그 사역의 성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처음에는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열심히 부족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더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도 하고 막 헌신을 했는데 여전히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바라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어때요? 지치게 돼요. 지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눈물만 흐르고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서운함이 밀려올 때 거절당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절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와 나누기 시작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예. 누구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거하는 이 백향목궁보다 더 귀한 곳에 하나님이 모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 생각을 너무나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어떻게 하소서? 행하소서. 예.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이 볼 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예.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주변 나라들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연합을 할 수 있을까,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해서 막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때예요.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평화가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한 때가 다윗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멋지고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요, 이렇게 큰 부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부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죠? 대부분은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누리는 일에 그 부와 권력을 사용하죠. 예.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너무나 초라하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지금 거하는 이 궁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자원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그 보상 심리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다윗은 정말 멋진 신앙인 아닌가요? 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칭찬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시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데 나는 지금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헌신했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왜 몰라주시지?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었나?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사례처럼 다윗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그 일이 거절될 때 주님을 오해하고 서운해하기가 쉽죠. 우리도 서운함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요, 이건 서운해할 수도 없고 서운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성전을 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서운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상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해야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억지로 안겨주면 어때요? 여러분, 선물 주고도 욕먹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엔 그런 뭐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 드라마 보면 남편들이 그런 실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오늘 아내 생일이라고 모처럼 만에 아내 선물을 밖에서 사갖고 들어와요. 선물을 사갖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받는 아내 표정이 영 안 좋아. 영 안 좋고 아내가 그걸 딱 열어보더니 이걸 선물이라고 사왔어? 그러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왜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할까? 우리 남편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 그럼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물인데 그래도 그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좀 받아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잘 알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부부 같은 그런 사이일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는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몰라? 이렇게 나를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나 하는 서운함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물을 받는 사람을 묵상해야죠. 잘 관찰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주로 쓰고 뭐를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기뻐하고 하는 거를 잘 안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을 해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선물을 드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내가 이게 맞는 줄 알고 막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서운하세요? 대답을 시원치 않으시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넘치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다 할 수 있고. 예. 근데 그거를 절제해야 돼요. 내 열심과 내 열정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요,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역은요, 열심을 내시는 분, 헌신을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사역이 정말 감당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도 맺혀지죠. 그런데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엄청난 열정, 그리고 식지 않는 그 열심을 가지신 분들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네,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막 열심히 막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분의 그 열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풀기 어려운 갈등이 되기도 해요. 네. 이처럼 열심과 열정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자리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잘 관리되고 절제되면서 사용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게 되기도 하고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딱 표시가 나죠. 지금 막 열심히 막 넘치는 분들은 이렇게 막 혈기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막 잘 되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벌써 붉어져요. 예. 그리고 목소리도 막 커지죠.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한데 뒤에서는 막 조종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요, 불과 같아요. 불이 없으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불을 잘 관리하고 조절해서 사용하면 이게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지만 이 불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불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태우고 남도 다 태울 수 있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해요. 다윗은요, 늙어서도 그 열심과 열정이 쉽게 식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열정을 좀 관리하고 절제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그 고백 자체는요,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짓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 기준이 뭐냐?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마음 자체는 기뻐하셨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하신 이유가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시체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됐던 거거든요.
다윗은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의 손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지만 그가 흘린 피 위에 성전을 짓게 하실 수는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안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요, 강력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거기까지가 다윗의 역할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죠. 네. 역대상 2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뒤를 이을 이 아들로 솔로몬을 택하셨는데 이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과 같은 어원이에요. 예. 그래서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서운함이 없어지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거절됐다 이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됐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남을 말리는 건 쉬운데 내가 절제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람을 세울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 세워진 분을 역할을 좀 제한해야 할 때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네. 특별히 그분이 이 다윗처럼 너무나 탁월하고 출중한 분일수록. 네. 근데 교회 전체를 보고 또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잘하는 한 분이 사역을 하면요, 아주 획일화되고 정말 빠릿빠릿하게 그 일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지만 한 분이 사역을 다 하기보다는 그분이 역할을 좀 줄여주시면 줄여주실수록 다른 분들도 섬길 수 있게 되죠. 네. 지금은 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배우는 기회도 얻게 돼요.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자라난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제자들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아주 탁월한 분이 이거 내가 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어. 저 사람들 막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분이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열정을 절제시키는 게 참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제가 제일 열심히 절제시키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예요. 예전에는 저희 아내한테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다 역할을 좀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 아내에게 제가 맨날 이야기해요. 그것도 좀 그만해. 이것도 좀 내려놔. 그래서 제가 일부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아내가 서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아내의 역할이 줄어야만 우리 성도들이 자라올 수 있거든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역할이 줄어야 우리 유목사님, 김전사님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네.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탁월함. 그러나 이것이 잘 관리되어지고 절제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것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올림픽 기간이니까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은요, 개인 경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럿이 달려가는 릴레이 경기와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앞사람에게서 전달받는 바통을 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달리면 그 다음에 이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돼요. 근데 만약 이 주자가 바통을 넘겨주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결승 테이프를 내가 끊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기는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레이스 방식 그리고 선수들을 선발해서 몇 번 주자로 뛰게 할지는 전적으로 감독과 코치의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마지막 파이널 주자가 아닙니까? 내가 결승선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서 전달받은 이 바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제 주님이 맡기신 이 인생의 레이스, 그 사명을 내 맘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독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감독이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잘 달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주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역사와 흐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온전하고 선한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축복하셨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늘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한 왕 하면 딱 떠올리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다윗을 떠올려요. 그 아들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왕의 기준 하면 다윗 왕,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인 명예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축복하실 때는요,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후손들 대대에 미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옮겨 다녀야 했어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사하기가 어때요, 여러분? 네. 너무너무 고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목민족들은 시시때때로 이사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아주 고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딱 머물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 그게 뭐냐면 너의 삶이 요동하지 않고 안정케 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그때 사사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늘 바뀌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으로부터 한 왕조를 세우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안했던 이것이 거절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품을 뻔했던 그 서운함, 그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으니까.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지 않고 겸손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싫대, 그리고서 그냥 다 놔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거절당했어, 좌절하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언제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상 최고의 재료들을 전 세계에서 다 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자들을 외국에서부터 다 불러들여서 그들이 스탠바이하게 해놓는 거예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읍시다 말만 하면 그냥 뚝딱뚝딱 지어지게,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았던 거죠. 심지어는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려면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국가가, 심지어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동맹들까지도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 모든 국력을 모으는 그 역할까지 다윗이 다 해놓았죠. 여러분, 다윗의 남은 여생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생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 거절됐어. 하나님이 싫대. 그리고서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다윗,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중심을 미리부터 보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신뢰해서
거절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이렇게 해도 넘어지지 않으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구했는데 응답되지 못한 그런 기도들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내 삶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으로 정말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서운함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정말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지 않냐고 여전히 묶어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남아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오늘 나의 간구,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를 품을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바꿔주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거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대를 품고 오늘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바통,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다가 이것을 또 우리의 후대에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전달자요, 계승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또 거절하시는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시간은 헛된 것이 없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계획과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 삶을 드렸는데 내가 좌절되고 내가 거절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인정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더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더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고집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하고 있었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이라는 이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장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것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깨뜨려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열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거절 앞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집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이었음을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엎드려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불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재현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도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절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약속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한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레이스를 각자의 역할 속에서 잘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들만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헛된 고집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절됨이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 줄 알았고, 헌신인 줄 알았고, 열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것이 막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여전히 응답되지 못하는 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고집하며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절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막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도 거절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대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노력이 거절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레이스를 잘 달려가다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레이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